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었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데 그래서 채찍을 드시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봐주실 거지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이 묵상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축복의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나보다도 더 영적이지 못하고 더 거룩하지 않은 더 사악한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채찍의 역할을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이 묵상은 죄인들은 거룩한 자의 지적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와서 야단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지적을 해도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런 합리성을 이 거룩에 따른 합리성의 근거에서 항변을 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것부터가 거룩한 이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자체가 합리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이 모순이었죠. 또 한 가지, 하나님 채찍으로 쓰는 저들 좋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는데 왜 저들을 그냥 놔둡니까? 번성하도록, 저들이 왜 이렇게 잘 살도록, 저 나쁜 하나님의 채찍 역할을 하는 저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가 왜 강성하고 더 잘되고 더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두고 보십니까? 그들의 번성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그들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질문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드디어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이 궁금합니다. 이런 항변에 대해 하나님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니 내가 말해주겠다. 그들은 망할 것이다. 속 시원하냐? 속 시원하냐? 그들은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끝이 곧 온다. 공연한 말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종말 속히 올 것이다.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운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내가 심판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채찍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될 텐데 너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보호하고 남의 자식이니까 내가 때리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할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 보호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고 다른 민족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섭리를 방해하는 민족이라면 어느 민족이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바벨론과 같은 그런 죄에 동참하면 같은 운명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일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고 있는 그 민족 이스라엘, 그 구원의 도구가 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징계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매를 때리죠. 어떤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 혹시 매를 들어보지 않은 예수님 같은 부모님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부모라면 다 매를 들어요. 또 매를 들 때 또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성경의 잠언에 또 회초리를 들라고 나와 있고 또 회초리를 들 때는 또 그 구절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 회초리를 드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꼭 한마디 하죠.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다.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저한테는 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목사님,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요즘 우리 애가 하는 짓이 미워 죽겠다는 거죠. 사춘기, 이거 미워 죽겠어요. 이게 미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사랑의 매라 그러죠? 그 미움이 그냥 감정적으로 미움으로 다가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뭐가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만약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징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옆집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애 때려다가 회초리 하고 교훈 안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하겠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해야, 이스라엘이 옳아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를 구원의 길이 막히니까 때려서 바로 잡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징계의 원인과 내용을 장황하게 2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죽일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들이 어떻게 될 거에 너무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관심은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너희들은 바로 서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잠잠하게 인내함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백하게 응답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기다려보겠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망대에 올라가서 내 자리에서 기다리겠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상황에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급함은 항상 상황이나 감정에 휩쓸린다는 데 있습니다. 상황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 성급하게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보면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도 상황은 여전히 소용돌이 치고 그것들이 오래 가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막 그러는 거죠. 더 나빠지고. 그때 하나님의 뜻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요동치 않고 기다리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적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기 전에 성급하게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결과를 감수해야 됐던 적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후회가 들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성급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나서야 깨닫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이나 감정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자꾸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지? 이 팬데믹이 정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떡하지? 금년 내는 끝날래나? 끝날 줄 알았는데 가을 찬바람 불면 제2의 뭐가 또 온다 그러죠. 만약에 안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막 그래요. 어떡하죠? 여러분 어떡하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면 어떡하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의 이 여러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이런 거죠. 신앙에 허상, 껍데기, 거품이 빠지는 느낌. 공간 안에서 나를 감싸고 있던 위선의 옷들, 허세, 이걸 다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솔하게 설 수 있는 내 모습, 몸부림치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TV나 큰 화면으로 영상 예배를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연결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유튜브로 들어가는 것도 잘 모르시고. 사실 요즘 좀 편해진 시대거든요. 뭐 각 이 유선 방송사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 돼가지고 말로 한단 말이죠. 유튜브 제주 아름다운 게 틀어줘. 그럼 지가 알아서 틀어요. 그리고 나와요. 근데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잘한단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TV로 보는 거예요. 요만한 TV. 저 모바일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데 이게 은혜가 되느냐? 이게 영적인 이 생존이 걸려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내 모든 걸 걸고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죠. 거기서 은혜 받아야 진짜입니다. 물론 상황은, 주변 환경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몸부림.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예배도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고 거기서 다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끌어와서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초라하게 지은 성전 속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며 당신의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의 묵시를 크고 똑똑하게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내 묵시를
분명하게 기록하라. 내가 끝을, 종말을 이룰 때가 올 것이다. 분명하게 나는 약속한다. 내 뜻대로 모든 걸 이룰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묵시의 핵심이 뭐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끝이 온다. 그럼 내가 서둘러 본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겐 분명히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니까, 그 성취를 목도하게 하시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그 얘기. 가끔 목회 상담하는 가운데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꼭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꿈에서 들었는지, 직접 계시로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꼭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혹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들었다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행한다는 일을 안 해버려요? 멈춰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길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아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해석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만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조변 섞게 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가 불과 얼마 전에는 그걸 그만두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게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런 태도가 비신앙적이라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에 있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 내면의 자기 생각이나 혹은 자기 욕망, 너무나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자기에게. 그거를 하나님 소리로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조변 섞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 묵시는 분명하고 변함없고 신실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도 조변석계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신실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보는 순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엄청 깊어집니다. 훅 자라는 거예요. 매일 조변 섞게 하는 하나님, 자기의 감정에 따라 조변 섞게 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항상 변동이 심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주는 교훈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딱 그 죄를 한마디로 지적하시는 게 교만이다. 4절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라. 교만한 자를 보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민족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이 지은 죄의 실상과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는 교만의 죄다. 모든 죄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죄의 시작, 창세기에서도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교만은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부정직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세력, 자기 힘 때문에 생기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 자기 세력, 자기 힘으로 발생한 교만은 절대로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어떻게? 항상 자기 과시,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요. 이게 부정직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은 세력이 커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 근데 교만이 가져오는 죄가 뭐냐? 탐욕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부요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바벨론이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여러분, 교만이 가져오는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탐욕이. 교만한 자는 탐욕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과시를 하려고.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 과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탐욕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과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동시대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50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읍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그 탐욕이 가져오는 죄의 실상들을 쭉 열거하고 계십니다. 탐욕은 어떤 죄를 짓게 만드느냐? 첫 번째는 이기적인 야심을 품게 만든다. 이기적인 야심. 6절에 보니까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는 자야 너는 망한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 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으로 삼는 자, 남의 걸 가져다 내 걸로 만들어서, 남의 걸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나를 과시하려는 이기적인 야심이죠. 자기만 아는 야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빚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로 삼았으면 네가 빚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네가 빼앗겨서 갚아야 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모조리 갚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릇된 성공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그릇된 성공관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 이긴다는 성공관. 내가 성공하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는 그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 세상은 말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다 나이스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야욕이 불타고 있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빼앗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이기적인 야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황금률입니다. 탐욕의 실체에 대해서 또 말하죠. 탐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야.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야.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죠. 바벨론은 정복할 때마다,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축에 탁월했습니다, 바벨론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를 화려하게 만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과시를 했던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면 뭐예요? 집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를 바꾸고, 명품을 사서 꾸미고. 그게 수순이잖아요. 세상에서 그거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과시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탐심에 빠져 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 그 건축물들이 너의 죄의 증거가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소리치고 대답하고, 이거는 증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화려하게 쌓은 그 건축물이 너희의 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착취하고 빼앗아서 얻은 그 물질들이, 그리고 그걸 과시하려고 세운 것들이 너희의 죄를 밝혀주는 증인이 된다. 자, 이기적인 야심, 탐심과 함께 또 하나, 탐욕의 열매가 뭐냐? 사람을 착취하는 죄악이라. 착취하는 죄악. 12절 보니까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된다. 그 화려한 성읍이 다 무엇으로 건축이 된 걸까요? 다른 나라를 징벌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노역시키고 노동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은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죄악들이 팽배하잖아요. 인권을 침해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운 모든 것을 불태우리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벨론이 그렇게 착취해서 지은 화려한 것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화려한 것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데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육체에 속한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을 착취해서 얻은 영광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 이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석학들의 소위 포럼 혹은 인터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강의가 학생들한테 엄청난 인기죠. 최고의 인기 강의잖아요. 그가 얼마 전에 한국 KBS와 대담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정의에 대한 정치철학 교수로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팬데믹 시대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팬데믹 시대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혜택과 부담이 얼마나 공유되는가이다. 혜택과 부담이 얼마나 공유되는가이다. 이게 정의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편안한 일상을,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 물론 모범적인 방역의 탁월한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대다수가 일상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건 한편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누군가는 대중과 접촉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점의 점원, 배달원, 창고 공장 근로자, 위생 근로자, 이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팬데믹 시대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 걸고 사투하고 있는, 일상을 못 누리고 있는 의료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누리기 위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음식을 먹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배달을 많이 시킵니까? 배달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배달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위험을 감수해 주기에 우리가 안전을 누린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 위기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우리는 이 공평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시민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신세를 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탐욕과 착취로 인한 축복은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원하시는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탐욕과 착취로 인한 영광이 아니라 정의로움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선지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네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이 술 취함과 음란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탐했던 바벨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모든 열방을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다. 온 민족들을 다 취하게 만든다.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진원지가 바벨론이다.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퍼뜨리는 모든 걸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 세상이 부도덕하고 수치로 가득하고 결국은 황폐화될 것이다. 탐욕은 그런 죄를 낳는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냐?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이 아니냐?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이게 바벨론의 죄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오늘 대답의 결론입니다. 교만하여 심판을 받는 바벨론이든 혹은 그 바벨론의 회초리로 당하는 이스라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다룰 것이다. 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그 의를 따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견고하다, 굳건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붙드는, 그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까이 할 때 그게 믿음이다. 나를 살리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 특별히 구원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일,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지극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 곧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극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살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온전히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시류에 따라 많이 흔들려 왔어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했을까요? 세속적 가치가 지배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진짜 믿음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광풍에 휩싸이던, 전염병이 세상을 뒤덮던,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휩쓰는 마지막 때 대환란이 다가오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섭리를 펼쳐가시든지, 이 역사 속에 어떤 섭리를 펼쳐가시든지, 세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루에서 응답을 기다린 하박국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 시대의 하박국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바벨론의 그 숱한 죄악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며 붙들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대의 하박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